지난 한 주간 한국 여정 잘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 그 비행기 속에서 아름다운 구름을 보고 제가 중간에 마닐라에서 경유를 했는데 마닐라 경유할 때 그 석양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닐라 베이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석양을 보고 막 아름답다, 막 뷰티풀 막 외치는데 저 석양이 나온 그 비밀을 알 자는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알더라고요. 저 석양을 누가 지으셨는지, 저 석양이 저렇게 찬란한 아름다운 빛을 내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그 하인들과 같은 그 비밀을 알게 된다라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종종 파티, 잔치에 비유합니다. 저는 결혼했을 때 이제부터 내 인생의 행복잔치가 시작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꿈꾸며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좋은 아빠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이상적인 아빠가 되고 아주 행복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단란한 가정이 되고 우리 아이들은 속을 안 썩이는 무럭무럭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아이들로 자라고 저의 인생은 그저 행복한 장밋빛 그런 아름다운 홈스윗 그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제 현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된 잔치라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기치 못한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이 온다,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맛있는 거라도 처음 소비할 때는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만 반복해서 소비할수록 그 만족감, 효용감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신제품, 새로운 제품을 더욱더 값싸게 소비자들에게 내놓으려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이 여기 와서 아주 대파를 굉장히 싸게 샀다고 막 좋아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나는 그 대파를 여기서 3분의 2 가격으로 샀다 그러면은 똑같은데 품질도 좋은데 갑자기 그냥 신경질이 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처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그렇게 아주 한계 효용의 법칙에 의하면 처음 프로포즈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최고였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 그 만족감이 점차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남편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1994년에 출간되었던 제가 그 당시 때 굉장히 좋아했었던 시집입니다. 최영미 시인의 30 잔치는 끝났다. 갑자기 오늘 본문을 다 말씀을 준비해 놓고 그 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1980년대에 뜨거웠던 청춘과 학생 운동권들의 그 열기가 사그러들고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젊은이들이 느끼게 되는 상실감과 허무함을 아주 잘 아름답게 서사한 책이죠. 제가 그 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이게 뭐냐면 이 최영미 시인은 운동권이라서 학생 운동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거기 있는 오빠들이 잘생기고 너무 좋고 훈훈하니까. 그러는데
학교 다닐 때는 순수했던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 대한 꿈꾸는 이상이 있었고 막 열정이 있었고 막 그렇게 함께 체류탄 마셔가면서 학생 운동했는데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죠. 졸업하니까 누구는 유학 가고, 누구는 대학원 가고, 누구는 시집 가고, 누구는 취업하고, 덩그러니 운동장에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현실을 이 최영미 시인이 아마 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다 떠나는데 마침내 그마저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마저도 간 거죠. 지금 우리 한국에는 이미 학생운동권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마침내 그도 간 것이죠. 젊은 날 독재 정권에 맞서가지고 체류탄 마셔가면서 한번 대동단결 꿈꾸는 세상, 이상적인 세상 만들어보자 했지만 그도 님도 떠났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영리하고 약삭빠른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갔고, 다 생활에 찾아가지고 회사원으로 갔고, 그들이 지금 꿈꾸는 세상이 차갑게 식어버린 한계 효용 체감에 그 법칙을 몸소 겪으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40대 50대가 아닐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잔치, 그것이 경제 물질계는, 정치든 세상의 잔치가 갖고 있는 뼈아픈 한계가 하나님이 없는 잔치. 이번에도 제 후배가 한국 간 김에 잠깐 만났는데 이번에 또 지방선거를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붙을 것 같은데 공천을 잘 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잘 정치하라, 그렇게 주문하고 기도도 하고 왔지만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젊음과 건강과 성공이라고 하는 화려하고 달콤한 포도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즐거웠던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을 온다라는 것이죠. 해외 왔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지출이 많아지고, 아이를 지금 한참 교육시켜야 될 때 아이를 교육하려고 준비해왔던 모든 돈이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믿었던 그 남편이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인생의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케이스들을 마주보게 됩니다. 한 30대까지는 그래도 패기로 버텼던 것 같아요. 40대는 정신없이 지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50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언젠가는 반드시 고갈되는구나. 바로 그때가 30이라고 하는 전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집 최영미 시인의 30이 무엇일까? 내가 꿈꾸었던 이상이 차가운 현실과 마주쳐서 그냥 한낱 꿈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나이 30. 내가 더 이상 리즈 시절이 아니구나 깨닫는 나이 30. 내가 꿈꾸던 것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는커녕 나 하나도 변화시키기 버겁구나. 그걸 깨닫는 나이가 30이 아닐까.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영원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언젠가는 반드시 메마르고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나이가 30. 오늘 본문의 3절 가나안 혼인잔치에 흥을 돋구고 가나안 혼인잔치를 가장 축제로 만들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지는 나이 30.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이 30 아니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여러분이 자신만만하게 믿었던 포도주가 지금 서서히 고갈을 드러내고 있는 나이는 혹시 아니십니까?
유대 사회에서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고 마을 전체 축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는 단순히 흥을 돋구는 음료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기쁨, 우리 인생의 기쁨을 의미하는 상징의 의미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경원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인 의미, 포도주의 영적인 의미 기쁨입니다. 근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가 위기가 닥쳤습니다. 기뻐해야 될 순간에 기쁨의 원천이 바닥을 드러내고 버리고 만 것이죠. 지금 한참 아이들 교육시키고 지금 한참 여기서 좀만 더 가면 되는데 교육비가 지금 말라버린 것이죠. 내가 주식 투자한 게 지금 떨어졌든지, 아니면 우리 남편의 지금 월급이 떨어졌든지, 내가 계획했던 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 되든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겨가고 환율이 올라가든지, 내가 1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6개월밖에 못 버티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막 생기든지, 지금 기쁨의 원천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낭패를 넘어서서 신랑 신부에게는요, 이 많은 하객들에게 있어가지고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될 수 있고 잔치의 흥을 깨트리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레이시아 갔는데 얼마 못 버티고 돌아오네? 여러 가지 또 포도주가 떨어졌네? 손님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던 건강과 재정과 사랑과 성공이라고 하는 포도주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미리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거를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곳에 가나안, 갈릴리,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 미러클, 왜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으니 미러클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라고 분명히 표적, 이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표적은요, 무엇을 가리킨다,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표지판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키냐면 갈릴리 이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쁨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첫 표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 금식 기도가 아닌 게 전 너무 다행이에요. 이게 만약에 금식 기도였으면 저는 지금보다 한 20kg는 더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기독교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욕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가나안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기쁨과 축제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잔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인간이 준비한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주목해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 등장하는 돌 항아리 6의 의미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요, 먼지가 많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정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들은 유대인이 자랑하는 그 율법과 유대교의 의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숫자가요 6개입니다. 왜 6개일까요?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인데 6은 어떤 숫자냐면 한 끗 부족한 게 인간의 숫자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흉내내요. 하나님보다 한 끗 부족해요.
바벨탑을 쌓았던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는요 6입니다. 신기해요. 그런데 한 끗 부족하지만 7은 완전수고 6은 불완전수예요. 한 끗 부족한 게 하나 부족한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반대편에 있는 불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교, 돌 항아리는 유대교인데 유대교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 도덕적인 행위의 종교,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는 인간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공허감과 절망과 한숨을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불완전하다 6개 숫자.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학생부 나가면은요 수련회 가면 학생부 수련회 가신 적 있으세요? 저 당시 때 1980년대에 그때 가면 항상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딱 오시면은요 선생님들 다 펜과 그 다음에 볼펜을 준비하시고 애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불을 꺼주세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종이에다 적으라. 막 적어요. 막 적게 하면은 저는 별로 적을 게 없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한 장 더 주세요 막 이러면은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얘는 은혜 받는데 나는 지금 뭐지 막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막 그럼 적으라고 하면 딱 하면 여기 앞에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고 너희의 종이를 그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라. 그리고 막 불을 막 태우고 너희의 죄가 회개됐다. 막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애가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퍼포먼스 그런 것들 참 많이 했어요. 생각 안 나십니까? 근데 그게요 퍼포먼스는 아이들의 시청과 교육을 위한 하나의 도구지 목사가 돼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그러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도덕적인 행위, crime, 어떤 범죄를 내가 회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요 정말 오락실에 가면 갤러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갤러그인가 쫙 삐비비비비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하면 이게 딱 두 개 합체하기도 하고 막 그거 깨고 싶은데요. 그게 100원이었단 말이에요. 못하니까 금방 깨니까 이게 돈이 좀 많아야지 실력이 늘 것 같은데 주일날 또 가면은 항상 왜 교회 앞에는 이렇게 오락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어머니가 준 헌금 거금 1,000원을 가지고 저도 모르게 오락실에 가가지고 제가 그걸 다 탕진해 버렸더라고요. 헌금을. 그리고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요 뒤지게 혼났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거 가지고 회개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는 1,000원을 띵겨 먹었는데 엄마한테 뒤지게 맞은 거 한 10,000원어치 맞았어요.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정산하려면 9,000원을 제가 돌려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면 퀀턴티, 양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지금 주식에 투자해놓고 공 하나 더 주시면 그게 축복인 줄 압니다. 1,000만 원 넣는데 1억, 1억 넣는데 10억, 10억 넣는데 공 하나 더 붙이면 100억. 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포도주가 부족한 포도주의 양을 늘리신 게 아니에요. 주목하셔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양의 문제 아니에요. 제가 헌금 1,000원을 삥땅 했으니까 1,000원만 메꿔 놓으면 그러면 되겠네. 여러분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우리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덩그렇게 놓인 돌 항아리 6개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며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메인 옛 종교의 공허한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없이 신앙생활을 인간의 노력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달려온 율법주의와 같은 신앙, 그게 비어있는 동을 항아리 6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멋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완곡하게 거부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번역이다 보니까 여자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게 불효자인가 보다. 예수님이 버릇이 없네. 엄마인데 그래도 어떻게 여자여라고 하대를 해. 그게 아닙니다. 이게 번역이라서 그렇지, 이게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데 귀부인, 귀족 부인들에게 쓰는 게 귀나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번역이 하대된 것처럼 보이지 마리아 어머님을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과 사를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공생의 첫 번째 공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 귀나이라고 하는 귀부인들에게, 귀족 부인들에게 부르는 호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주교의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는 예수님이 효자니까 마리아한테 부탁하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아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할 때 엄마라고 청탁 들어온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내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아직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무엇이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냈을 때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종하여 죽으셨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희망이 없는 줄 아세요? 십자가를 품은 인생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용해서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지만 십자가를 정말로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저주고 실패였습니다. 수치였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받은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 주지 않는데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품은 성도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 안에 가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병약한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뭐가 하나 종양 잡히면 암 아닌가 하고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건강염려증 불안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주식에 공 하나 숫자 하나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동산에 숫자 하나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고, 이 포도주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시냐면 정결례하는 발 씻는, 더러운 발 씻는 그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그 물이 예수님이 없이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 속에 늘 한숨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왜 맨날 돈은 버는데 돈이 더 나가는 게 더 많냐, 돈 벌 수 있는 나이가 점점 이제 흘러가서 돈 벌 수 있는 나이도 없는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나도 모르게 지배 당하고 있는, 불안하고 기쁨 없으시죠? 늘 불안하시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여기서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 늘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제가 오늘 정면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돌 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십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으면 이 하인들은 주인한테 경을 칠 일입니다. 이 구정물을 갖다가 이 신성한 결혼 때 이게 먹으라는 거야. 하인들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순종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계산, 내 상식 그대로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있는데 죄송해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일부 때만 했는데 하나 할게요. 우리가 9시마다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해외 땅에 와서 가정예배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가정예배 회복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우리 9시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본문이 요한복음 본문이었는데 두 명을 얘기했습니다.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고 안드레가 있었는데, 빌립은 똑똑했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이거 성경학자가 다 계산하니까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 한 끼 먹이는데 5,000명. 걔는 머리가 똑똑한 겁니다, 빌립은. 근데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형제니까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지만 안드레는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 작은 소자가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가 이 생선같이 큰 게 아니라 요만했대요. 요만했대. 밴댕이같이. 이 물고기 2마리 오병이요, 보리떡 5개 갖고 왔는데 이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안드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거라도 드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가정예배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빌립은 똑똑했지만 그의 인생 계획에 예수님은 없었다. 책망받았다. 안드레는 무식했지만 그의 인생의 계획에는 예수님이 있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계획표에 상수로 항상 계산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우리 큰아들 시켰는데, 얘가 한국에 있을 때 문과였는데 이제 말레이시아 때 올해부터 들어갔는데 이과로 바꿨어요, IT로. 근데 얘가 그러더라. 저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25살 먹은 남자애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멍청해가지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제 인생의 계산에 넣겠습니다.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지금 이 설교를 전하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내가 계산에 넣고 설교하나? 그때 우리 아들 하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내 인생의 계산에 넣고 하자. 빌립처럼 살지 말고 안드레같이 살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사건이고,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녀로 바꿔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사건은 퀀턴티, 양을 변화시켜주는 사건이 아니라 퀄리티,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표적으로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4번째 표적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퀀턴티, 양을 들려주시는 표적이 나와요. 예수님은 양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에선 불가능합니다. H2O가 이 당분, 포도당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에선 불가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은 창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재창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늘리고 줄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건 4번째 표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첫 번째 우리의 표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우리의 질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의의 자녀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헌금 1,000원 삥땅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10,000원어치 맞으면 속상한 거예요. 나는 1,000원 삥땅 했는데 왜 10,000원 맞아야 되지? 이게 어른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그림자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그 상처났던 감정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회복된 바울이 감옥에 갇혀 들어가도요 억울하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던 원천이 무엇입니까? 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인 걸 아세요? 예수님이 그거 행하시러 오신 거예요. 너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거는 내 행위의 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자녀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산 거에 대한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자꾸 이 행위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또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신앙에 그대로 도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너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해, 행복해. 내가 널 구원했어. 너가 지금 있는 이 순간, 너가 나를 받아들이는 이 순간, 너의 구정물 같은 인생이 가장 극상품의 향기 나는 포도주로 내가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널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받으면 옆에서 누가 날 찔러도 미운 게 아니라 안아주고 사랑하고 불쌍해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쌀독에 쌀이 떨어질 때마다 남편의 그냥 월급 통장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생각나야죠. 할렐루야. 쌀통에 쌀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 또한 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믿습니다. 지금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 옛날에 1,000원 헌금 삥땅 했으니까 이번에 2,000원 헌금 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아감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표준인 말씀을 버리지 않고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금그릇처럼 쓸지 은그릇처럼 사용하실지,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나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귀하게 내 인생을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 그 비밀을 누가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과 같은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포도주 극상품 최고의 선물만 막 맛보려고 하는 인생이 있고요. 교회 나와도 하인들처럼 비록 내가 그건 마시지 못해도 우리의 순종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아. 그러면서 나는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나의 작은 순종이 쓰임받는구나. 근데 내가 순종한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지었던 그 엄청나신 분, 내가 그분을 마주했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순종했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물떠온 하인들의 그 기쁨.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연회장일까요? 물떠온 하인일까요? 저는 물떠온 하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수없이 많은 연회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데,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통로가 된다면 내가 순종해도 기쁘겠다. 아마 이 물떠온 하인들은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극상품의 맛을 본 연회장은요, 그 다음에 또 좋은 포도주가 생각날 거예요. 근데 안타깝기는 다시는 예수님이 변화시켜준 그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는 못 만날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한 번만 만드셨으니까. 그 연회장은요, 갈증을 느낄 거예요. 순간의 행복만 느끼고.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요, 지속적으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순종할 때마다 기쁨이 생기는구나. 순종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는구나. 순종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구나. 내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구나. 그 비밀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순종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기쁨을 정말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게 아니라 맛보는 거예요. 포도주 맛보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는 자들이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신 자 힘을 다해 이웃에게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행복이,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주를 위해 참는 것,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단편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행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이를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사건 하나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0이 하나 없어져도 행복하고 0이 하나 더 생겨도 행복하고,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보리밥을 먹어도 낙심하지 않고 소고기를 먹어도 교만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 이런 삶이 우리가 이제 포도주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좀 포도주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인생을 좀 살아라. 당신 어떻게 교회 가더니만 이렇게 맨날 어떻게 늘 기뻐? 남편이 볼 때 내가 당신 이번에 월급을 적게 가져다 줬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기뻐? 어떻게 그렇게 감사해? 자녀들이 볼 때 엄마가 짜증내야 될 타이밍에 엄마가 짜증 안 내고 나를 안아주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포도주로 변하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데 맹물과 같은 우리 인생, 주님 만나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한 1, 2분이라도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6개의 빈 돌 항아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마저 비었습니다. 맹물을 붓고 하나님 발 씻는 그러한 통에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정물과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이전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황홀하고 가장 최고의 향기가 나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상이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매여 사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염려증에 시달리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세상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는 빈대같이 하나님 옹졸한 마음으로 누구 하나 품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제 향기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첫 번째 표적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길 소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퇴락하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연회장의 고백처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하는 세상의 찬탄을 받으며 우리 인생의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더욱더 우리를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의 잔치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설은 너의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세상의 한숨과 세상의 평가를 뒤로하고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진짜 인생의 천국 잔치를 시작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